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육군 방공학교에서 경고사포 조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논산에서 6주간 군사훈련을 받고요. 2등병이 된 병사들이 방공병과를 받으면 저희 부대에 오게 돼서 저희 부대에서 5주간 경고사포 훈련을 받게 돼요. 경고사포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병과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5주간 훈련을 또 받습니다. 논산에서 6주 동안 기초군사훈련 받으면서 병사로서의 기초 체력을 단련을 하고 총기를 다루는 훈련을 하고요. 소대 훈련, 기초 전술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병가에 맞는 주특기를 이제 후반기 교육에서 받는 거죠. 이 5주 동안 이 경고 사포라고 하는 방공, 비행기를 잡는 포예요.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 수리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요, 단계가 있어요. 기초 체력을 훈련을 하고, 총기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하고, 주특기 훈련을 하고, 작전 훈련 등 이런 체계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목적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특기에 익숙해지고 화포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서 한 명의 병사로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해요. 1단계 제자 훈련,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를 둬서 제자 훈련들을 합니다. 그렇게 단계를 맞춰가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임직을 맡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과정을 맞춰야 이런 임직을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과정을 이수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죠.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료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킨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훈련을 시킴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믿음의 연단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거겠어요? 거룩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래서 훈련의 목적이 이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떼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장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요? 예전에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현대의 미국의 어떤 이제 주인공이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신을 만나서 사명을 받아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현대에서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하원 의원이 방주를 막 만들어요. 방주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에,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냥 코미디 영화인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화에 이제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으로,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 남편이 막 갑자기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막 방주를 만들고 하니까 이 부인이 그걸 보다가 이 사람 미쳤다고 이제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참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집을 뛰쳐나간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모건 프리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신이, 이 모건 프리먼이 이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가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는 분이지 열매를 바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영화의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쇼츠 하나를 봤는데 이와 비슷한 아주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한 장면을 봤어요. 이게 이제 프랭크 대 갓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신부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 전체를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부님이 나는 힘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줬습니다. 나는 사랑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에 극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갑자기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사람들 속에서 아싸였던 내가 주님을 믿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어지고 가난했던 내가 갑자기 삶에 여유가 생겨지고 풍족하게 되어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사는 복권마다 당첨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던 내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방식,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삶의 자세가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홀로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두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사람들을요, 우리가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을요,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훈련은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장은요,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훈련을 이겨내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은요,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도망갔던 그 고난, 그 문제, 그 시험은요,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다시 그것을 갖다 놓으실 거예요. 네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너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저는 신학생 전도사 시절에 좀 완벽주의자였어요.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래요. 제 성격이 좀 완벽주의자였어요. 눈에 조금만 삐뚤어진 것도요, 제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했어요. 액자가 약간만 삐뚤어져도 절대로 가만두지 못해요, 그것을요.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어떤 일에 있어서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만큼 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싫어하는 걸 넘어서요, 미워하고 혐오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도 아니고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상관없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한다라고 하는 사실, 당연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요, 제 곁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두냐면요, 게으른 사람을 두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사람을 두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만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네가 설교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어. 그럼 네가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뒤에서 험담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저한테 다 넘어올 때 그런 일을 하면서 저주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쫓아내 버릴 수 없을까? 그래서 떠나가면은요, 야, 떠나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 오면은 좀 나은 사람 오겠지, 좀 좋은 사람 오겠지. 그러면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 아니라 똑같은 사람 와요. 아니면 더한 게 와요, 세상에. 저는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 욕했어요. 왜 저런, 눈도 없지, 왜 저런 것들만 갖다가 자꾸 사람을 세우나? 왜 저런 사람을 갖다 받아들이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저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거고, 저런 사람들을 혐오할 것이고, 저런 사람들을 뒤에서 뒷담화를 할 거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거고, 결국 그것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미워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설교하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있는, 나를 스스로를 낮추고 끌어내리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뺀질뺀질한 놈 좀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쟤 때문에 제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거 내버려둬서 저렇게 돼서 목회자 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영광 못 받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미워하는데. 기도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걸.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미움과 혐오가 사라져요. 그냥 긍휼, 불쌍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 상태로 계속해서 자라서 전도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맡았을 때 그 인생이 불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저래서 될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철이 들어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뒤로 제 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둬요. 물론 가끔 와요. 가끔 보여요. 그래도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더하면 내가 이 일을 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겠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요, 우리가 외면하면은요, 그것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 사탄이 주는 문제고 고난이고 시험인데 내가 그것을 피했다 그러면은요, 사탄은요, 그걸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더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연단이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우리가 그걸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통과해야 돼. 너 이거 통과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족을 외면한다? 평생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평생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의 사람,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그렇다?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안 와, 내가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요, 도망가거나 피해서는 안 돼요. 마주해야 되고요,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거라고 한다면 더 이겨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더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약점을 잡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시고자 주시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훈련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시험이나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도망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요, 너무 좋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이제 되었다 생각하는, 내 신앙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제 이만큼 했으면 더 이상, 훈련도 이제 더 이상, 훈련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도 훈련을 피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개역 한글에서는 예전에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이었죠. 개역 개정 지금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 말씀입니다. 사실 변화산 사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높은 산에 오르사 그 용모가 변화되어졌다,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고 놀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오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논의하고 상의하고 상담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십자가의 순환을 논의한다, 앞으로의 일을 설명한다,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의 모양이 빛이 나고 막 변화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모습이 영체로 변화되어졌다, 천사와 같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막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잖아요. 제자들이 문이 다 닫혀 있는 공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다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는요 못자국 난 두 손과 창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부활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성경에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부활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노화되고 썩어지고 죽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무슨 이렇게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의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그리고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르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이후에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사실은 이거는요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죠. 앞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증거했듯이,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증거, 확증하고 보여주는 사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쫙 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옛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들을 막 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증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 제자들 가운데. 사실은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정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맨 끝이 뭐예요? 아직은 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야? 이후에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이후에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랬으니까 사도 누가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누가복음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들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데려가시고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증거로. 이 세 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신 이 증거의 증인으로서 세움받은 세 명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명 그까의 것. 여기가 좋아요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많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거라고 기대했기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두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졸다 깨서 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졸다 깨서 봤으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보다 산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로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정말 신령해 보이는 이곳, 여기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지금이 좋으니 안주하겠다라는 거죠. 그저 여기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도요, 신앙 훈련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자세이지만 스스로 만족하여 안주하는 것,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멈춰서 있는 것, 이것도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멈춰서거나 안주하면 현상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춰서면은요, 만족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요, 결코 그러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요, 결코 멈춰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신앙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이 좋다고 내가 만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신앙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으니 기도를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아가 내 영혼이 병들고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안주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퇴보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해서는 안 돼요. 시험과 환난, 문제와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워서 나아가야 돼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곁에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 고민, 시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구했던 믿음과 용기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인내와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의 수료증을 받아야죠.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반면에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지금 너무 좋아서 사명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소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멈춰서는 안 돼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 결과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더라도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삶의 더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결코 멈춰 서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